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어르신들 이렇게 무더위 계속될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고 또 겨울도 오잖아요. 1년 내내 더운 나라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쿠웨이트를 소개했어요. 쿠웨이트. 지금 온도가 거의 50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는 나라에서 바깥에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나라고. 근데 참 우리나라는, 지금 막 덥다 그래도 30도 좀 넘고 이러는데, 조금만, 한두 달만 버티면 또 가을바람 살랑살랑 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태어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늘 말하지만 이 지옥에서는, 지옥이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애워내도 그것이 허락이 안 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동탄에 모이신 분들은 가을과 겨울과 봄이 있는 이 사계절에 태어난 거, 또 살아있을 때 내 정신이 뭐 치매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고 온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행복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 여기 위에 큰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농담인가 진실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농담인가 진실인가.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봤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은 의사들의 입만 바라본다고 해요. 입만. 그래서 의사가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의사가 나한테 죽은 것으로 판단하나 살 것으로 판단하나, 그래서 의사들의 입만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의사들이 말할 때 그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정말 이게 농담처럼,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농담인가 진실인가, 참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잘생긴 주인공이 딱 이게 막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딱 그 대사가 뭐냐면,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천국에 가봤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 지옥에 가야지 내가 아는 사람 다 거기 모여서 거기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지. 지옥도 거기 다 사람 사는 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야. 막말을. 이렇게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인지 모르고 막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주인공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돼요. 말 되네. 뭐 지옥에 가봤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천국에 가봤자 지옥에 가야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모여있고 거기서 뭐 술이라 한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매스컴이, 이 사탄이요 우리한테 직접 와갖고 막 이렇게 막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나 천국 안 갈 거야.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나도 그럴까?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로 받기 쉬운 반면에 한편으로는 정말로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은혜로 그 말씀을 다 받들어서, 정말로 내가 죽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저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온통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은 구원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은 내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에요.
그는 암과 백혈병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허물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 또 죄는 뭡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없어. 나도 살아가는 방법 다 알아. 7, 80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정도면 괜찮아. 아이, 나 정도면 나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나도 착하게 살았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별로 상태가 안 좋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뼈아픈 현실과 동시에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뼈아프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거를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보통은 사실을 숨기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의사가 죽는다고 선고났어도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이제 뭐 건강 관리하면 더 나아질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그 뒤에 뭐라냐면 그러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의 뼈아픈 현실과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을 때 물고기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는 생수를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떠나면은 내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산다. 뭘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재산, 많은 좋은 체력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거를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는 내가 가진 많은 재물과 아직 건강한 체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물이 그 생수인데 그걸 더 놨으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나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나는 죽은 거구나 라는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재벌들을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재벌들을 참 재벌처럼 자식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재벌들 보면은 재벌들도 그렇고 권력자들이 뭐예요? 권력자들이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복종하지만 자기 자식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마약을 하고 뭐 성폭행을 하고 음주운전해서 바꿔치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돈으로 하니까 이 온통 돈 아니면 내 아버지의 이름 아니면은 이름만 되면 못할 게 없는 그렇게 돼버려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겸손해야 되는데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권력자,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자들 뭡니까? 자식 얘기하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왜? 그 안에 내 아버지가 권력자다. 내 아버지가 재물이 많다. 이것 때문에 그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계신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의 그런 재물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라 잠시 후면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하나님을 살아생전 내 정신이 멀쩡할 때 알 수 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는데 누구냐? 나 대신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 대신 생명을 값을 지불하신 거죠. 나를 살리는데 얼마가 들었냐? 1조, 10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벌들이요. 일론 머스크가 4,000조가 넘는 그런 재물이 있는데 하나로 다 4,000조를 해도요. 한 호흡도 할 수 없어요. 숨이 끊어진 사람을 4,000조를 투입했다고 숨이 완전히 끊었는데 이렇게 한 호흡 하나 못하죠. 일론 머스크가 자녀가 둘이거든요. 아세요? 네,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하나가 성전환 수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4,000조가 있는 재산을 가진 재력가, 세계 최고의 재력가인데 그 아들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한테 아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세계 최고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지루한 거야. 그 성전환 수술해버리고 그 아빠하고 손절하고 떠나버렸어요. 참 이게 얼마나 4,000조가 있어도 이 자식이 성전환 수술하고 떠나버리면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이 치렀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구나. 참 이것이 그분이 나 대신 죄를 대신했다. 그래서 이걸 대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대속하셨다. 대속하셨다. 대신 값을 지불했는데 그분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시작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할 수도 있고 석가로도 할 수 있고 공자로도 할 수 있으면 석가팀으로 가야 되고 공자팀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나로만 예수님께서는 이 토요일날 또 말씀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농담인가 진실인가인데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만약에 대충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것 같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데 1번 후보가 누구였죠? 이재명 후보. 2번은요? 잘 모르세요? 어디 미국에서 오셨나요? 1번이 이재명 후보였죠? 2번이 김문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1번을 찍은 사람한테 1번을 왜 찍으셨나요? 1번이 이재명 후보였죠? 왜 찍으셨나요? 그러면 내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번 김문수 후보 2번을 왜 찍으셨나요? 그런 사람은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1번 후보가 싫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1번을 왜 찍었나요? 2번을 왜 찍었나요? 했을 때 그분의 공약,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분을 찍었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1번은 내란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2번은 청렴성, 도덕성, 1번 후보가 싫어서 2번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약을 그 사람이 내는 그 공약, 약속을 믿어서 찍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어차피 해보니까 약속이 잘 안 지켜져. 근데 이 약속이 사실 공약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TV에 나오면 굵직굵직한 거 말고 이 동네마다 선거하다 보면 동네 있죠? 동네마다 막 그 동네에서 가장 가려운 곳을 거기다 딱 줘. 요거 해주겠다. 요거 해주겠다. 그럼 이게 몇천 가지거든요. 우리 동네 그 석산, 돌산이 있어요. 돌산. 그래서 매번 후보 때마다 저 돌산을 개발해서 유원지로 만들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래요.
20년째 돌산이에요. 근데 20년째 유원지를 개발하겠대. 그 돌산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맨날 개발도 안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유원지가 돼서 돌아갈 겁니다. 근데 맨날 돌덩어리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안 돼. 그 다음에도 아마 저 죽을 때까지 그 개발할 것도 개발이 안 돼요. 그 개발할 수도 없어. 그거 돌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후보들은 사실은 그 사람 공약 보고 이렇게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경선할 때도 내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어차피 그 사람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의 예언은 99.999가 아니라 100%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 뭐 남은 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휴거,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그다음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자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음부에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심판이 끝나면 믿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라든가 어떤 국회의원 후보의 그 공약은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아니, 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창세기 19장 14절, 24절, 25절 이렇게 써놨죠? 네. 자, 우선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와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거를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게 롯만 차라리 농담으로 여긴 이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또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2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다. 여러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러면은 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저 뜨거운 태양을 계속 하늘에 매달으시고 엄청나게 열을 가하는 그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19장 25절 그 성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땅에 자, 여기 보면 롯이 얘기했지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 근데 이 중년 남성이 이 심장 통증을 계속 호소했어요. 그리고 왼팔이 저렸어.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게 심장이 이게 쪼이는 것 같고 왼팔이 막 저려. 그래갖고 가슴이 뻐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뭐.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또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병원 가봐요. 당신 지금 이 심장이 막 쪼이고 왼팔이 저리는 거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말 듣고 제발 병원에 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 아직 괜찮아.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다가 이 남편이 현관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딱 병원에 온 걸 보고 쭉 진단해 보더니 아내를 불러요. 당신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분명히 이렇게 되기까지 당신 남편 몸에 어떠한 경고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신 남편은 그 경고를 무시했을 거예요. 이 말을 아내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데 우리는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 덥잖아요. 근데 라이터로 이렇게 여기다 딱 켜고 30초 10초도 못해요. 30초 동안 경계선 있네? 없죠. 네. 근데 라이터하고는 비교도 안 된 용암 같은 그 온도를 30초가 아니라 영원히 당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무시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칼국수 먹을까? 밥 먹을까? 칼국수 할 때 바지락으로 먹을까? 아니면 뭐 다른 거 먹을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가 그 사람한테 당신 남편이 왜 이렇게 죽은 줄 알아? 당신 몸에 이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계속 신호가 갔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야. 이 답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양심이 있잖아요. 그 하는 거예요. 이 동탄교회 와서 계속 여기서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와갖고 제가 돈을 벌어요. 뭐래요? 집에 있으면은 늦잠도 자고 반바지 입고 딱 선풍기 에어컨 켜고 있는데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와서 말씀 전하잖아요. 이렇게 경고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경고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실을. 왜 진실을 외면하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을 외면한 걸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지옥은 웃음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옥? 천국 가봤자 아는 사람들 별로 없고 지옥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있고 노래 있죠. 노래. 사람들이 노래 막 따라하잖아요. 이 팝송에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흥분적이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매력적이고 사탄과 함께 춤춰. 사탄과 함께 노래하고 하루 일과를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럼 그걸 따라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 응원하죠. 예. 응원단 이름이 뭐예요? 붉은 악마잖아요. 예. 대한민국. 재밌죠? 예. 붉은 악마잖아요. 예. 그럼 악마가 어때요? 악마가 다정스러운 거죠. 악마가 다정스러워요. 네. 악마가 처음에는 이런 악마 같은 놈 하면은 엄청난 욕이 되는데 너 악마에다가 붉은 자만 하나요. 붉은 악마 같아요. 내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서 우리나라 노래에도 이런 지옥이 편하게 즐거운 곳으로 묘사되는 게 있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교회에서 지옥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려워. 뭐가 두렵냐? 성도들이 많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교회에서 지옥의 무서움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떠나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아멘이 아니라 그런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 말처럼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왜 그 뒤에 말씀은 또 안 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거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어. 근데 생선처럼 딱 반통하게 해서 그 뒤에는 안 믿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이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안 믿어서 딱 잘라갖고 뒷덩어리를 안 믿고 앞에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옆에 뒤로 넘겨보세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중간부터
써놨죠. 나사로. 자, 시작.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자 보세요.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괴로움을 받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장소예요. 거기 가서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술이나 한잔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장소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 내가 여기 안 와갖고 막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은, 내가 여기 안 듣고 이 시간에 그냥 TV나 보고 경로당 가서 화투나 치고 막걸리나 먹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인생 뭐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수련하면 어떻게 됐겠어. 이거를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이런 말을 어디서 듣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은 게 누구야? 나를 지은 게.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야지. 아니면 심판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랬고 말씀에서 보여줬잖아. 이게 경고의 메시지. 아까 심장통증으로 죽은 사람한테 의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잖아. 분명히 경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신 남편은 그것을 무시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맨날 나눠드리죠. 집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꼭 뭐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보라는 거.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24절 있었는데, 제가 2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은, 부자가 이제 죽은 뒤에 철저하게 후회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것도 이제 간의 기별도 안 갔지만 이것도 거절이 되니까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내 형제 5이 있다. 제발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옥에 가갖고 이 부자처럼 내 손주들 5이 있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 5이 있고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제발 그들에게 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전하는 신세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죠? 천국 가갖고 내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 믿고 이곳에 와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있죠. 만일.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 어르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들었을 때, 우리 애들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애들 자손들도 잘 되고 복 받고, 또 아들이 이번에 사업 새로 시작했는데 돈 좀 많이 벌고, 이렇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 나오셔갖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거가 다만 이 세상에서 뭐 좀 돈 좀 어떻게 좀 더 되고 축복 좀 받고, 또 몸 어디 뭐 무릎 아픈 거 좀 빨리 낫고 뭐 이렇게 되면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올 때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 남은 삶이 뭐가 됐을까? 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 쓸 체력도 안 되고, 그 도대체 나는 뭐가 됐을까? 근데 이 노년에 참 여기 동탄에 나와갖고 또 매주 새로운 전도자가 또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나는 행복한 자인가.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듣기 좋은 약속만 골라 믿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국이 있다,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든 어떤 국회의원 선거든 사람들이 공약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약은 뭐 누가 나와도 다 비슷비슷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헛되이 돌아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심판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기로 결정했어. 천국 할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어떤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실제 장소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 때 마음가짐이 이제 당연히 여기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나오죠. 기도에 나와서 일단은 거리가 머니까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교통사고 없이 잘 왔다가 갈 수 있게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르신들 마음에 딴 생각이 안 들게. 그래서 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동탄교회에 매주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네.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자였고, 또 그 지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입었는지를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 동탄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나는 복받은 자이구나. 내가 만약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서 병원에서 계속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지는 멀쩡한데 그냥 이 귀가 어두워갖고 뭐라고 하면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제가 예쁘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줬는데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야. 그러면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장님도 아니고 귀도 귀머거리도 아니고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서 나올 수 있고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복음이냐면 그를 믿는 자 중에서 한 30% 정도는 50% 정도는 그를 믿는 자 중에서 공부 좀 하고 재산 좀 있는 사람은 봉사 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우리가 믿음은요 무언가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게 바뀌어요, 성격이. 제가 천국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돈을 얘기해요, 돈. 여러분들 돈에 대한 돈으로
무엇도 살 수 있고 무엇도 살 수 있다는 걸 다 믿죠. 믿죠? 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때 오늘 기분 나쁠 거니까 지갑에서 돈 빼갖고 다 버려버려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내가 살다가 낙심되거나 고난이 왔다. 오늘 낙심되고 고난 오고 실족했어. 돈 다 갖다가 100만 원 다 버려버려야지. 이런 사람 없죠. 낙심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래도 돈을 버리는 사람 없죠? 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기분 나빠. 그냥 소주 한잔 해야지. 하나님은 뭔 다 하나님이야.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소주나 먹고 죽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돈을 안 버리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내 자녀의 우환이 생겼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상관없이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오늘 신문지 깔고 길바닥에 자고 이러지 않잖아요. 기분 나빠도 집에 들어가서 자고, 기분 나빠도 밥 먹지 나무를 이렇게 씹어 먹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이거나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기분 나빠도 밥을 먹고 기분 나빠도 집에 가서 사는 것처럼 내 안에 낙심하는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해야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이제 마태복음 8장 12절 이렇게 했는데, 밖에, 시작!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지옥은요, 외로움과 절망, 후회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휴가를 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또 이렇게 체력 보강 주면서 다시 또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심근경색에 가면은 바로 죽는다는 거를 경고했지만 듣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혹시 그럴까봐 그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 사람 죄도 저분 죄도 내 죄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가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달려온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도 언젠간 믿지, 죽기 전에 또 기회가 있겠지, 바쁜 일 다 처리하고 항해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자, 끝에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파란 글씨 오늘,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완고가 뭐예요? 고집인 거죠. 오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내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 뭘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때가 되면 나도 믿지 말라 그래도 믿지. 이런 생각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저들을 오래 했어요 하면은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오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래, 가셔. 내가 갈 때 되면은 남들보다 먼저 갈 거야. 그분 지금 치매 걸렸다고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치매 걸렸어요. 이제는 와도 소용이 없어.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거가 있어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뭐냐면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구 온난화로 했을 때는 결과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바닷물 속에 수온 상승이 돼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폐류 독소가 확대되고 어획량이 급감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천문학적이에요. 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이제 더우니까 막 해수욕장 개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해안에 상어 보셨어요? 사람 잡는 거. 상어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게 원래 따뜻한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없어야 돼. 그거보다 더 따뜻한데.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람 사는. 그래서 이게 해수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 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걸 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제발 동해안에 와주세요. 강원도지사인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액 농축, 뇌졸중, 심근경색, 그래서 조기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지구 온난화가 됐냐?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세계적으로 계속 나갔어요. 근데 그냥 우리 세대는 뭐 이렇게 살고 나머지 세대로 이제 넘어가지. 내가 살아봤죠. 열심히 살게 그거에다 돈 쓰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 계속 미루고 다음 세대가 다 짊어져야지. 나야 뭐 좀 따뜻하단 말든 에어컨 바람이 세고 말아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 지경이 된 거죠. 차일피일 미루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가 웃긴 얘기하면 웃고 심각한 얘기하면 쳐다보고 재밌는 얘기하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약에 어르신들이 호스피스 병이나 요양원이나 그럼 누가 가서 복음을 듣겠어요? 맨날 하루하루 연명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더운 날씨에 살고 있지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또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에 안 갈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시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참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참 이것이 행복한 거구나.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매주 전해지는 지금 내가 구원 받을 때구나.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구나. 어떻게 이렇게 저기 스태프들 봐봐요. 그냥 얼굴들이 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와서 매주 복음 전하고 앞에 오면 커피 타주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네. 내가 살아생전 무슨 복을 이렇게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들이 오늘 소고기 두근 사온 거에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음 듣는 거에 행복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농담인가 진실인가인데 이 모든 말씀이 진실인 거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